(2020년 9월 13일) 목민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찬양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어서 임재 찬양하실 건데요. 예전에 저희 학생부, 청년부 사역을 도와주러 왔던 위듀라는 그 찬양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성결대학교 친구들인데 오늘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형님 잘 지내시나요? 카톡이 와가지고 저는 잘 지낸다. 너는 어떠냐? 사역하는 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 다들 힘든데 다들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걸 보고서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치,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교회를, 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예배를 지키고 각자의 가정에서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참 소중히 여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따금씩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좀 저희가 원했으면 좋겠어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시진 않으셨잖아요. 건물이 교회라고 하신 적도 없으시고 저희가 교회인 거고, 저희가 무너지면, 저희의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저희들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저희의 가정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하게 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재 찬양하시면서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간구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움을 더해가는 9월에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많은 제약으로 인해 일상적이지 못한 생활에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는 삶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저희가 대체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던 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배의 중요성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깨달아 알고 영상으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힘든 상황이 커 보여 주님이 작게 보일 때도 있었지만 바이러스보다 저희들의 두렵고 어려운 상황보다 주님은 크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현실 앞에 두려움과 불안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기호에 따라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감정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민교회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는 마음 주시고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다른 어떤 기도보다 온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기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민교회가 코로나19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며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고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선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일학교의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고 청년부를 활성화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는 교사들의 노고에 합당한 열매들이 결실되게 하옵시고 갖가지 어려움에서도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며 봉사하시며 헌신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염려해야 하는 이 세상을 맞이하여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각성하고 각 처에서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평안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코로나19의 어떤 경계 조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모임 제한하는 것은 일부 해제되어서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또한 주중 예배는 지난주와 같이 계속됩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멀리 떨어져서 경계하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참과 거짓이 섞여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판단이 서로 다릅니다. 신문들이나 방송들도 꼭 알아야 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말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하고 교모하게 조작해서 전달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말들이 팩트체크도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그들의 주장이 거짓일까?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청문회장이나 법정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이장님 일파가 계시받고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해서 예수님께서 1992년 재림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헌금하고 가정을 버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떠벌리면서 2014년 12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비역 공군 소장 출신 장로는 남한에 이미 80개의 땅굴이 있어서 전쟁이 나면 남한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종북수렉을 몰아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남한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몇 사람들은 이장님 때처럼 재산을 처분해서 외국으로 피신 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경력적으로 보면 그 전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전문가가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하는 말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들을 믿고 따랐다가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내부에는 교활한 사단의 사냥개들이 교회 개혁이나 정의, 교회의 공의, 평화, 일치, 화해라는 탈을 뒤집어쓰고 교회를 온전히 고스란히 친부까지 만드는 짓을 막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나 목사,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언론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교회에서 그러한 설교 때문에 곤란에 빠지는 영혼들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고 보고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나우성에 빠진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거짓인지 참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면서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독버섯과 같이 혼란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특세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할 이유는 거짓 선지자에게 한번 미혹되면 그 피해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엘리야의 사역은 북쪽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했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배도와 불의 혹은 영적 타락과 도덕적 해이로 중병을 앓고 있는 그 당시에 국가와 사회, 종교 안에서 수많은 유혹과 도전, 성공과 실패, 재기와 좌절, 번민과 고뇌 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혼란 시기에는 참 선지자를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참 선지자인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면 미혹당하는 사람은 많지 아니하겠죠. 하지만 소위 문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아,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은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했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거짓 선지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 선지자인지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헷갈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 참인지 어느 쪽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걸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출생부터 성장 과정,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비에 쌓여 있는 인물입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게 된 것은 단순히 그 당시 아합의 사악한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서, 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아합을 심판하시는 일만 마치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후계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 그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같이 뜨거운 삶을 살다가 불같이 사라진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받기 전에는 은둔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절정은 오늘 읽은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하셨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의 기근이 있을 때 그릇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아서 살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그릇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3년이 지난 후에 때가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특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맑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무엇을 보이라는 것입니까? Present yourself, 내 자신을 나타내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아합에게 가서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일 때였습니다. 이때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나누어 놓고 굴에 숨겨서 떡과 고기를 공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은둔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을 때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야는 오바댜를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아합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극심하게 가뭄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합 당신 때문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아합 궁전에 간 이유도 아마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경고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악인이 계속 죄를 뉘우치지 않고 늦지 않고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고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할 시간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노를 받아야 했고, 그러나 반대로 밧세바와 간통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회개할 그 시간,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다윗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합에게 경고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온 나라, 온 족속을 뒤지고 찾고 있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면 맹세를 하게 하기까지 공안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시돈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나타내면 시돈에 사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오바댜도 목숨을 붙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만일 오바댜가 아합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스스로 나타나겠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결국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는 그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침전물을 휘저어서 탁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그의 죄악을 들추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굶은 것을 건드려서 더 아프고 쓰라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음 깊이 잠겨진 죄악을 깨워서 각성하게 만들고 그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고 치유하게 만드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헤롯의 잘못을 드러내므로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3년 동안 기근이 지속한 것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합의 죄 때문에 기근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기근의 원흉이 엘리야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찾아내서 방방곡곡 온 족속을 휘집어 다니면서 그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뭄, 기근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근의 문제는 아합 자신의 문제인데 말하는 사람 엘리야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보인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손가락이 향한 곳에 따라 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달을 보라고 달 쪽을 향해 손짓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본다면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형식이나 수단만 본다는 격입니다. 가령 본인이 자신의 결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이나 환경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아둔하거나 어리석거나 가엾고 한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견월망지입니다. 가령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건강을 바친 후에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망가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모아놓은 돈과 한정된 자기 인생의 시간을 다 소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건강도 시간도 돈도 회복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은 견월망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고통을 받는 것은 아합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고통케 했다고 엘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바알과 아셀의 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기근이 끝날 것이라고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의도적이든 역량이 부족해서든 정작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언행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그런 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갈멜산에서 증명해 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1대 850명입니다.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이에 아합은 엘리야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모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야의 존엄한 택일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택일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야훼와 바알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획기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종은 한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주인을 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 주인에게 충성하면 다른 주인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엘리야의 말은 예수님의 말처럼 참으로 단호하고 혁신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야훼와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여자나 한 남자를 선택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여자나 남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인생, 두 가지의 삶을 동시에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는 야훼께 복종하는 삶, 다른 하나는 바알에게 바치는 상반된 두 가지의 삶을 동시에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의 엘리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망설일 것인가? 언제까지 한쪽 다리는 이곳에 다른 한쪽은 저곳에 걸치면서 살 것인가? 언제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언제까지 형세를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인데요.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 없애버리셨습니다. 모든 백성은 이를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일로 인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잡혀서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없애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큰 비를 내려 주셨다고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옛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암울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유일한 동력인가? 시대적 사명감을 부여받고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은 험난한 사역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 속에서 방황하였는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미래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역사적 사명은 무엇인가? 엘리야가 등장하는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생명 보존의 수단인 음식을 공급하여 줄 것인가? 한발과 가뭄, 기근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땅에 과연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생명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기근 가운데에서 어떻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시든과 같은 이방인의 영토에도 생명은 가능한 것인가? 왜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왔는가? 사막 한가운데서 엘리야는 생존할 수 있는가? 이처럼 열왕기상 18장을 둘러싸고 있는 17장과 19장은 암흑과 비참, 비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는 장들입니다. 삶과 죽음의 명암이 깊게 드리워져 있는 곳이 바로 17장과 19장입니다. 새 생명과 사망의 극적인 갈등과 대결이 지배하고 있는 곳, 그곳이 17장, 19장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편 가운데 장인 18장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핵심적인 장입니다. 갈멜산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의 문제인 생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많은 값을 많이 지급하면서 배우기에 느렸던 중심적인 문제, 아니 그들이 배우기를 거절했던 진정한 문제, 생명과 사망의 문제, 누가 생명의 진정한 공급자인가? 참 선지자인 엘리야는 이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극적인 대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장이 바로 18장입니다. 정경으로서 열왕기상 18장은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치하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신앙 공동체들과 교회들에게, 그리고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 18장입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인가? 야훼인가? 바알인가? 누가 생명의 진정한 공급자인가?
야훼인가 바알인가? 누가 생사의 털건을 쥐고 있는가? 야훼인가 바알인가? 야훼가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인가? 아니면 바알인가? 야훼인가 바알인가? 이러한 질문을 옛 언약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새 언약 공동체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누가 생명의 공급자인가? 누가 진정한 양식의 공급자인가? 야훼인가 바알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무지입니다. 알지 못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당합니다. 우리는 현실정에서 21세기에도 무지에서 유혹당하는 심령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또 하나는 욕망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내 안에 욕망을 부추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지와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약속은 지킬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11년 프랑스 필립 왕은 프랑스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포부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 안에 프랑스를 떠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사형이다. 결국 프랑스 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급히 프랑스 땅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만일 귀금속이나 돈이 있어도 가지고 가다 들키면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맨몸으로 도망치듯이 프랑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파리에서 보석상을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에 좋은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에게 보석을 맡기면 그에게 보석을 맡기자.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는 매우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보석가게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모두 그 기독교인에게 맡겼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빌립 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도 완화됐습니다. 그때 떠났던 유대인들이 하나둘 프랑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석상도 돌아오는 대열에 끼어 있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는 제일 먼저 보석을 맡겼던 그 기독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이미 다 노인이 되어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수수만하여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사업에 실패되어서 집도 팔아버리고 어딘가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자기가 맡긴 보물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그가 사는 집을 찾아냈습니다. 가서 보고는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가난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주위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물굴도 마치 해굴과 같았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서 죽은 직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무 상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들어서자 그는 알아보고 놀라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당신의 보물이 있어. 소중히 간직하여 왔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말에 유대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보물을 간직하고 보관하셨습니까? 당신 재산은 다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내 보물을 이렇게 이 상자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기독교인은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어? 여러 번 삶의 절망의 회를 느끼면서 자살하고 싶었지요. 죽고 싶어도 당신에게 이 보물을 돌려드려야 하기에 죽지 못하였어. 내가 이 보물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노나 죽지 않았어. 자, 받으시오. 그는 깔고 앉아있는 보물 상자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유대인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과거를 이룹시다. 이제 축복만 남았습니다. 이 보물의 반은 할아버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내 식구입니다. 계포 일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계포의 약속, 즉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자세. 약속은 환경을 어깁니다. 약속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약속이 인격입니다. 약속이 능력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약속은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참 선지자인 엘리야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누가 생명의 공급자인가? 시대가 혼란합니다. 누가 선한 목자인가?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엘리야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욕망이 가면, 특히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유명한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저 저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지위가 높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지위가 높으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일러 무슨 박사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박사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목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키케로가 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에 의하면 좋은 사람은 지위나 돈이나 권력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선과 악을 제대로 판별할 줄 아는 덕을 갖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세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가진 이를 향하여 너무 쉽게 내 마음을 내어주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그것으로 폼을 잡는 사람들에게 잡는 이들은 예수의 제자이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산물, 물신주의의 산물, 권위주의의 산물인 권력 숭배, 배타와 오만이 불러오는 자별주의에 깊이 감염된 기독교 편종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예수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타협하자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에게 예수의 길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타협의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변종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종의 기독교인들이 크고 화려한 교회마다 차고 넘칩니다. 옳고 그름은 크고 자금에 있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유명함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은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백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참과 거짓이 섞여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고 교모하게 조작해서 전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참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망지 달을 바라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누가 생명의 공급자인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누가 양식의 공급자인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오늘 또 우리 목민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양식의 공급자임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11조 예물로, 어떤 이는 감사의 예물로, 어떤 이는 주정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백대로, 그 예물의 성격대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민교회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상에 하나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함동하심이 참 선지자를 구별하며 그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과 그의 심령들과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